오늘 본문은 미가서 전체에 있어서 핵심 말씀이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는 우리 선지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언약 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언약 당사자들은 모여서 언약을 맺듯이 언약을 어긴 사람들도 증인과 또 피고인을 소환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이스라엘은 변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형식의 언약 소송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벌어집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고 변론할 기회를 주는데 그 증인으로서 2절에 보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부릅니다. 이 증인들은 이전에 언약을 맺을 때에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런 언약 소송은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겼다는 판단이 나오면 언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와 맺은 그 언약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언약 소송은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맺은 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제 3절부터 5절인데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신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씀은 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짐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짐이 되었느냐? 미가서의 상당 부분은 지도자층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이 지적하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비판하는 이 공의와 관련되어 있는 율법, 곧 공동체 내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이 공의가 그들에게는 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에 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또 누구를 보냈다 그럽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아주 영향력 있던 사람입니다. 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과 환경, 이 국가적인 제도를 마련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삶의 토대를 허락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뭘 내렸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도 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보호하는 책임을 이렇게 경험하도록 주셨습니다. 모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공의를 행해라, 나를 섬겨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친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은 받았지만 그 율법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아론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토대 위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친히 안내를 해주셨다. 그리고 미리암은 여자이지만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의 문 여성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그 찬양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들 견제하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치려던 누구가 나옵니까? 거기에 발락과 발람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이 장깨로 말미암아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막으셨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에 시딘부터 서쪽 길갈까지 행하던 이 40년,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공의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속량하셨고 공의를 베푸셨고 이제 너희들도 받은 그 은혜대로 공의를 행해라. 이게 무슨 짐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죠.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성도답게 살아야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오해했습니다. 율법에 규정한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반론합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갈 때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 같은 막대한 양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좋을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마다들을 제물로 바칠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거 내어놓는 거 참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마 세상에서도 뽑을 만한 기록일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게다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아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실까요? 아들 바치는 거, 인신 제사를 원하실까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막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에도 모자라 아들을 바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진짜 큰 걸 드려야, 뭔가 큰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무시한 채 막대한 양을 드리고 마다들을 드리며 기뻐하실까? 이런 행위는 이방인이나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요? 많은 양들을 원하실까요? 아들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너 아들 잡아오너라,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8절이에요. 우리 8절, 미가서의 전체의 핵심 구절이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여러분, 사람아 어떻게 들리세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아직도 하나님 마음은 무시한 채 큰 것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매사에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든지 고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양떼들을 바치는 것, 자식을 바치는 것, 하나님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8절의 말씀과 완전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위하여 공의가 무너졌고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이곳에서의 이 은혜가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삶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희생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한 거예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드렸으니 하나님 내 삶을 기뻐하시겠지. 오늘날도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니, 많이 헌신했으니 하나님 내 삶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돈과 재물에 눈이 먼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럽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속임수로 재물을 쌓고 저울을 속여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과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언약을 어기는 행위예요. 강포와 거짓, 가난한 자의 재물을 착취했습니다. 전부 공의로와 8절과 정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나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들 거짓과 착취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느냐? 그러므로 나도 너희들을 저버리고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13절 15절입니다. 심판의 내용은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가서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대표적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질병, 기근, 칼에 의한 고통, 전쟁 등에 대한 저주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나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과 똑같은 이런 심판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의 집의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른다. 오므리와 아합은요, 구약 성경의 악의 대명사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평가받았던 인물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한 아주 유명한 사람. 그는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악의 대명사가 오므리와 아합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보세요. 내가 항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치를 당한다. 조롱거리를 내가 만들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수치를 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좀 한번 생각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을 원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거짓되게 재산을 쌓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거짓된 저울이나 추나 사용하고 하나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누구 닮아야 돼요? 주님 닮아야 돼요. 주님 닮은 삶이 뭡니까? 사랑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하루 종일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예배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예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의 연속이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천천의 순양과 강물 같은 기름과 맏아들을 드렸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오히려 그들은 반론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전혀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뭔가 큰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의 자녀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